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인데 치유에 관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많이 고치시는데 우리도 많은 질병도 있고 치유받을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치유가 아니고 종합적인 치유, 전체 치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많이 치유받을 게 있어요. 한번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오늘 암송 말씀 나왔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것처럼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10가지의 발판을 쭉 보겠습니다. 인생 발판 10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의 시작이죠.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얼만큼 주권이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자로 만들어집니다. 그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 허락자를 만드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소통의 기가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방법이 그리스도요. 역사와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의 답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근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준입니다. 우리 삶도 성경을 가지고 내 삶을 기준 삼으면 돼요. 자꾸 말씀을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자꾸 살펴가는 겁니다. 그걸 자꾸 고쳐가는 겁니다. 응답이 뭐냐면 말씀대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나는 누구냐?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말씀 믿는다. 나는 변했습니다. 완전 변한 겁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나를 향한 것을 바꿔야 돼요. 나 같은 게 아니고 존귀한 납니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삽니까 이제? 구원받고 했는데 우리 마지막은 전도 선교. 내가 있는 자리가 나의 선교지요 전도 현장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 현장입니다. 이게 이제 6번째. 7번째는 뭐냐면 그렇지만은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케 하기도 부하게 하게 귀하게 하고 낮게 하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복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우리 인생은 바로 이 땅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100세 되면 다 떠납니다. 전에. 그래서 우리는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 항상. 오늘 불러가도 아멘하고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9번째, 이 땅 떠나면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죠. 죽는 게 아니죠.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상대적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겠죠. 이렇게 우리가 가는 발판, 마지막 이 땅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냉수한그릇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가장 축복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갚아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10가지 발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는 누구냐? 바뀌었잖아요. 왜 살았냐? 전도선교 생사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시험에서 마치면 나는 천국으로 갑니다. 일단 수고는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10가지 발판. 자, 이런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병든 자를 고친다고 했는데 먼저 병든 세상입니다. 자, 세상은 잘 보면 다 병들었어요. 그 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이 지구입니다. 지구를 멀리서 보게 되면 푸른 빛이 나는 진주 같아요. 보석 같아요. 점점점 가까이 와서 보면 그 방문을 딱 열어보면 지구에 와서 방문 열어보면 집집마다 끙끙 앓고 있어요. 신음소리나 신음소리 끙끙끙끙. 다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병든 세상.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땅은 원래 정말 건강한 세상이었어요. 표현한다면 이렇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만물 다스리라. 완전한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하나님 형상, 하나님 함께 정말 건강한 세상이에요. 이렇게 많은 인간에게 2장 8절에 에덴 동산에 축복 주십니다.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가 가득하고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강 근원이 있고 정말 풍성한 축복된 환경. 이게 원래 하나님 주신 인간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망가지잖아요. 이게 망가진 사건이 이제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함께 할 때 축복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면서 축복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리에 영적으로 사탄이 개입합니다. 자, 이제 인간이 근본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사탄이 함께하는 이게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길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사탄 묶여 죄에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온갖 고통과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질병도 여기서 온 겁니다. 이제 결국 인간은 하나님 떠난 후에 하나님 자리에 사람들은 종교에 빠집니다. 종교 우상에 빠져요. 이게 영적 문제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귀신을 섬깁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이 근본이 잘못돼 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악령을 섬기니까 그 마음이 편안할 수 없죠. 그 마음이 두려워요.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게 정신병입니다. 시달립니다.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길 잃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 없는 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병든 세상이죠. 그리고 자꾸 이 땅에 고통이 들어와요. 그 고통이 육체적 고통, 많은 질병들, 그리고 가정 문제, 가정의 고통. 가정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병들 세상에 온 땅은. 심지어 땅까지 병들었어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 에덴의 축복은 다 무너지고 땅까지 병들어서 땅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엉겅퀴 가시도 몰라고 땅이 저주 뭡니까? 한마디로 삶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가난과 실패 막 들어옵니다. 다 병든 세상에. 어디까지입니까? 영원히 병들었어요.
지옥까지 갑니다. 영원히 망해버린 건. 이게 병든 세상이에요. 이거요. 또 아담의 후손들은 또 가야 됩니다. 아담부터 와 후손들에게 이 저주를 그대로 대물림해야 돼. 이 저주의 질병을 후대가 또 받고 가야 됩니다. 이 끝없는 취향. 하물 병든 세상에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은 멀쩡하지만 가정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후대가 병들고 고통스러워요. 밀려오는 이 저주와 재앙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하고. 그래서 사람 사는 게 보면 애처로워요. 늘 염려, 걱정, 불안, 염려. 아예 이게 체질이 됐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진짜 염려,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야, 이게 체질이다, 체질. 평안하다, 안식 이 자체를 잘 몰라요. 왜? 다 병들었어요. 삶이 병드니까. 그러면 이게 근본 원인이라면, 자, 병이 오는 원인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근본 뿌리라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질병이 과로, 이 과로도 몸을 너무 많이 쓰면 병이 듭니다. 과로. 또 실수해서 병들게 돼요. 실수해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전염병, 상관없이 이런 전염병 들면 또 사람이 병 들고 이게 오거든요. 또 노화, 나이가 많고 늙으면 이제 질병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병들은 뭐 늘 있을 수 있는 병이고, 그거 말고 이제 조상입니다. 조상죄가 병들게 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안 믿고 이런 귀신 많이 생기면 병이 들어버려요. 후대가 병 들어버려요. 재앙이 옵니다. 특별히 집안에 이런 귀신 섬기는 이 많은 이런 우상들, 종교, 미신, 무속계 등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병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조상죄 때문에 후대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특히 정신병이 많이 듭니다. 그 우환이 많이 생겨요. 왜? 악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상하게 불치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악신 역하면 이상한 이 불치병 같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이제 원인이거든, 원인. 세 번째는 이제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오는 그런 병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악을 행하면 이 병도 많이 듭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보게 되면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문둥병 치유를 받으러 이스라엘 땅에 들어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시오.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은 게 나아만 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갖고 와서 줍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거부합니다. 됐다고.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람이 쳐들어왔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 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안 받으니까. 거기 보내고 나서 게하시가 모르게 숨어서 가서 속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주고 싶었는데 막 더 준 거예요. 속였잖아요. 그럼. 나중에 게하시가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로 가버립니다. 이런 어떤 병들. 그래서 이런 자범죄 이것도 많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귀신이 주는 병들이 있어요. 귀신, 악령들. 성경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그 마가복음 5장 1절 11절 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리자 나와요. 완전 미쳤죠, 시켜. 광인이죠, 광인. 미쳤다 이 말이 뭡니까? 귀신에 잡혀서 병든 겁니다. 이게 제정신 아니거든. 이렇게 악령 역사거든요. 마가복음 9장 17절 27절까지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갖고 이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에 넘어지고 막 불에 들어가고 이렇게 막 간질처럼 막 이게 뭐냐 귀신 역사거든요. 그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뭐 이런 것들 나타나요. 그 누가복음 13장 11절 13절 보게 되면은 귀신들이 늘 아파요. 평생 아프면서 허리가 꼬부리고 허리를 못 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막 꼽사 하죠. 꼽추.
이런 많은 불치병들이 많은 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평생 동안 허리 못 펴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 예수를 만나서 이제 치유받는 나타납니다. 이 병들. 또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이건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고린도 후서 5장 12장 7절 보면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 병이 있었어요. 그 남의 병 고치면 본인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고쳐줍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너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 주었느니라. 사람을 겸손케 하려고 하나님께 질병 준 겁니다. 혹시 교만할까 봐. 또 이런 건 특별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의 원인들 쭉 나타나고 근본은 하나님 떠나서 온 질병들.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하신 예수님 합니다. 치유다. 우리가 이제 병도 치유받아야 되는데 뭘 치유받아야 되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근본 치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근본 치유. 근본 치유란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출생부터 근본이 인간이 잘못돼 버렸어요. 근본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인간의 근본이 뭐냐? 죄입니다. 다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에 묶였습니다. 죄와 사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배경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예요.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건강하게 100세 살았다, 100세 살았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죄, 사단, 지옥 이건 의술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됩니다. 이거 해결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 그 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죄와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가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근본 치유죠, 근본.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 치유가 필요해요. 환경. 환경을 또 바꿔줘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사절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제 불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떠나라. 환경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안 믿고 우상숭배했거든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보면 아브라함 아비가 강 저쪽에서 우상 만들었거든요. 이걸 떠나라. 환경 주는 뭐냐면 이런 사탄적 요소가 있는 걸 떠나야 됩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우상 집안에 특히 제사 지낸다 이거 다 없애야 되거든요. 이걸 왜냐하면 귀신들은 통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자꾸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집안에 막 술, 도박, 마약 이거 자꾸 없애야 돼. 안 없애면 흑암 역사하거든요. 이런 것들 바꿔줘야 돼. 저 옛날에 예원께 이제 부목사 때 새가족을 신방을 했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 새가족 막 고민을 하더라고. 말할까 말까 하다 안 해.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 갔는데 목사님 다시 와달라고. 가보니까 집안에 신주단지 모셨어요. 신주단지 다 안 모셔놨더라고요. 모셔놨는데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귀신이 하도 해코자 하니까 귀신하고 약속했대. 내가 너를 잘 섬길 테니까 우리 집은 잘 봐줘라. 우리 집 해코자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한번 크게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두려워서 내가 너를 섬길 테니까 우리 집 해코자 하지 말고 좀 봐달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도하지 해놓고 섬기는 거예요. 날마다 술 뭐 따라주고 보니까 있어. 술도 있고 밥도 있고 날마다 귀신 먹여요.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아니거든 이게. 목사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 못 치우겠다. 도대체 무서워서. 목사님 치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만한 단지에다가 쌀을 넣고 뭐 만들어놨어요. 조그맣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스도가 뭐냐 사탄이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하고서 그 단지를 갖고 와서 제가요. 그 차에다 싣고 다녔어.
버리려고 이제. 차 싣고 한 보름 동안 싣고 다녔어. 근데 잊어먹었어. 그걸 싫은 것도 모르고 나중에 거기 있더라. 잊어먹었어요. 그 불신자 못 치웁니다. 그거. 두렵거든요. 저는 잊어먹었어. 왜? 상관없거든. 시키면 그런 걸 치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치워야 돼요. 내가 아는 집사님은 외국에 많이 가시는 분이야. 외국 갈 때마다 이 사람이 기념품 사와. 그러니까 동남아 가면 코끼리, 뭐 거북이 있잖아요. 그 형상들. 뭐 이상한 거 많이 사와. 외국 많이 가니까 이 사람 진열장에 많이 해놨어. 막 이상한 형상들이 막 온갖 세상 거 다 있어요. 본인은 시달리는 거예요. 예배 들어와서 집사님 이게 뭔지 아시냐고. 그게 기념품이 아니고 그날 우상입니다. 올 때 귀신 따라 붙습니다. 그게 시달립니다. 올려갖고 본인 아깝잖아요. 얼마나 모았는데 오랫동안. 그 치우라니까 막 치우라니까 아깝고 안 치우려니까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다 치워버렸어요. 치우고 나니까 안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막 항아리 이만한 막 도자기 막 용트림한 거 없애시길 바랍니다. 돼지 12마리 전 먹는 거 있죠? 막 복 달라고 그거 없애세요. 이거. 다 그거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그림 있잖아요. 그 산신의 귀신들 무당집 가면 호랑이 신 많이 있어요. 다 그게 뭐냐면 귀신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수학여행에서 사온 기념품 잘 보세요. 거기 뭐 절도 있고 다 있다. 부처도 있고 있다. 다 없애야 됩니다. 뭔가 사단은 뭔가 형상이 있으면 타고 들어와 버려요. 그냥 싹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 말씀만 있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싹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창세기 15절 뭐죠? 여자 요슨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예수 다 이루었다. 하여튼 있잖아요. 그거 딱 하나 붙여놓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형상이 아니고 말씀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환경주의 싹 바꿔줘야 돼요. 안 바꾸면은 흑암이 틈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 치유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치유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치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영적 치유부터 하십니다. 영적 치유. 안 보이는 세계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영적 치유의 핵심 비밀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밟을 것이다 이거죠. 사탄이 완전히 무너진 이름 여자의 후손 곧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흑암부터 꺾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영적 치유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영적 치유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마음 치유 필요해요.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이게요 너무나 불안한 거 우리 마음 생각들에 이걸 치유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면서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자, 이런 마음과 생각이 쉼을 얻게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과거는 나도 모르게 세상과 멍에를 맸단 말이야. 함께. 세상, 이 사탄의 것들과 멍에를 맸어 내가. 멍에가 이겁니다. 멍에. 이스라엘 멍에가 2개짜리예요. 그게 멍에인데 한쪽에 이걸 가지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 이 사탄적 세상적인 것을 이걸 늘 배우고 듣고 배워왔으니 이게 고통과 재앙이다. 이게. 사단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계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옆에 모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멍에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나와 함께 멍에 먹어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해서 배워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동안 우리 세상 말, 사람 말 따라갔잖아요. 그게 다 고통 재앙이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말씀이 나와 원리스가 되면 이때에 비로소 놀라운
쉼이 회복됩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아, 평안이 와요. 딱 평안이 오죠. 처음에는 힘들어요. 멍해란 것은. 왜냐하면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 옆에 있으니까. 막 혼자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니 좀 귀찮아 처음에는. 왜냐하면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 편안해 보이죠? 아닙니다. 세상에 매여 살아가면요. 편안해 보이지만 나중에만 흑암이 묶여버려요. 고통당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가면 처음 힘들어 보여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 따라가다 보면 이 멍해가 날개로 바뀌어버려요. 날개처럼 생겼어요 이거요? 날개처럼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시원하죠. 참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 마음치유 정신치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도 치유받아요. 너무 생각이 빗나갔어요. 이거요. 사탄이 준 생각으로 다 병들었어 인간들이요. 그래서 생각 치유, 잘못된 지식도 치유받아야 돼요. 너무 세상 많은 것들이 하나의 반대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뭐 우상, 미신 같은 무슨 문화로 풍습으로 배워왔잖아요.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안 바꾸면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 지식, 잘못된 이념, 사상들, 그 이념 사상이 뭐냐? 이거 사탄이 만든 틀입니다. 지식을 고급화시켜서 틀을 만들어서 빠뜨려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견고한질 파괴 능력이다 하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높아진 걸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생각, 지식과 이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능력이에요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육체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육체 치유입니다. 병든 자를 다 고쳐요. 베드로 장모 10병이 떠나가고 병든 자 다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겁니다. 뇌 죗값 치르듯이 예수님은 나의 질병, 연약함과 나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 14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온 장면입니다. 14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열병으로 알아 누워있죠. 15절 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딱 만지니까 병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딱 심부름 하잖아요. 날이 저무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16절 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원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저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데리고 병든 자 있는데 다 말씀을 다 고쳐내고 귀신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이 사건 두고 해석이 나옵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는 이 사건은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질 거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만 담당이 아니고 우리 연약도 질병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치유란 말이에요. 아 담당하셨구나. 그 나의 질병을 이미 예수께서 다 가져가시고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질병 치유거든요. 이게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 담당하셨기 때문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담당하셨으니까 가져갔단 말입니다. 십자가 질 때 죄뿐 아니라 연약함 질병도 이미 끝내버렸어요. 이게. 그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본다면 여러분 가문을 치유해야 됩니다. 가문 치유해야 돼요. 오랫동안 귀신에게 속았던 가문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합니까? 영적 아브람 가문을 바꿔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바꿔야 돼요. 가문에 대물림을 끊어내야 됩니다. 축복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첫 때는 힘들죠. 왜냐하면 바꾸는 사람은 참 힘들어. 그러나 바꿔놓으면 후대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복음의 시조입니다. 저 시작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끊어내야 됩니다. 새롭게. 그래서 후대를 치유해야 돼요. 다음 세대는 재앙이 안 들어가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이게요. 자, 후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자, 아담에 왔던 가문의 대물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가문의 전환점이에요. 모든 전환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참된 치유가 불가능해요. 몸이 건강하다 그거 말고 그건 일부고 진짜 우리 마음, 생각, 영혼, 가정, 가문, 후대 전반적인 치유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몸이 건강해도 가정이 병들잖아요. 후대가 병들잖아요. 환경이 병들잖아요.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이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끝났구나 이게. 왜냐하면 한쪽 오면 한쪽 병들고 그렇죠. 사람들이요. 이거 해결하면 이거 생기고 요거 하면 이거 생기고 그런 게 끝없이 없네. 몸이 건강하면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늘 걸려있어 이게. 그 모든 저주를 끊는 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건강하지 아니고 종합적 치유. 자, 그래서 오늘 한 말씀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성 66권 이걸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치유, 회복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다 치유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중에 우리를 어디로 만드냐면 서밋으로 가게 합니다. 우리 목적은 치유를 넘어서 서밋으로 가야 돼요. 회복자로 가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세상을 병들게 하고 다 망쳐버려요. 마귀는 엄청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을 다 망가뜨렸어요. 이 축복을 갖다가 고통과 저주를 바꾸는 능력이 마귀의 능력입니다. 그 흑암력 싸움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거꾸로 다 뒤집어 놓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 고통과 저주를 바꾼 원인자 사탄부터 꺾어버려요. 원인자를 제거시키는 거지. 사탄을 꺾어버리고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를 제거시키고 그 모든 저주를 갖다가 다시 축복으로 바꾸는 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아니면 불가능하다니까 이게. 이게 단어가 아니고 불가능해 불가능. 그럼 우리가 뭘 회복합니까? 사단에게 빼앗겨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사단이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할 게 있어요. 내 안에 회복할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살아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그래서 원래 인간 회복. 원래 인간의 하나님 형상인데 그 회복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이때 비로소 사람이 안정이 돼요. 원래 회복시켜놨으니까. 그렇잖아. 안정돼. 하나님 형상. 갈등이 사라져. 하나님 형상.
원래 다 내 모습이니까. 그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뭐 진짜 맞아요. 아, 맞구나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 그냥 지금 나를 찾았는 거야 이제. 내 자리 왔어.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방황도 끝나고 갈등이 없어요. 원래 자리 왔으니까 하나님 형상. 이야. 그러니까 뭐 그냥 제자리 오고 제자리 쉽게 말하면 길 잃어버리고 원래 왔어요. 2장 7절 생명 살아있는 영적 하나님 형상의 존재 인간입니다. 영이 죽으니까 지난주 말씀에 개돼지처럼 산단 말 사람들이야. 날마다 먹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진주 필요 없어. 복음은 그냥 돈이냐 떡이냐 날마다 한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돈밖에 모르다 불쌍한 인간입니다. 예, 그 개돼지 똑같다니까. 개도 돼지도 빵, 사람도 빵 똑같습니다. 그거 비참한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 이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 형상대로 뭔가 가치를 알았죠. 2장 8절 무너진 에덴의 축복. 이건 따라와요. 에덴의 축복. 왜? 흑암이 무너지니까 재앙을 떠나니까 사탄이 물러가니까 하나님 나라. 에덴의 축복이 뭐냐면 마귀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돼 버려요. 성령이 뭡니까? 생명, 성령 충만이 말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게 138 내용 통하고 있잖아요. 같이요. 그리고 빼앗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켜요. 능력. 이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사람이 육이 돼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 죽고 땅 막히면 땅. 이제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에요.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보좌 소통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소통하잖아요. 기도할 때 천군 천사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 삶으로 오는 겁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고 시공간 초월. 이게 원래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비록 육체를 입었지만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삶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고 삶으로 와야 돼요. 난 빽이 없다. 왜 빽이 없습니까? 염천은 빽이 있는데요. 육밖에 모르니까 빽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무지입니다. 왜 빽이 없습니까? 다 있지. 그리스도는 다 있는데요. 237빛. 우리가 안 가도 기도할 때 사탄은 결박됩니다. 귀신 떠나갑니다. 이게 선교예요. 안 가도 선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빛이 많으니까 흑암이 사탄이 무너지는 역사. 이게 원래 우리 거예요. 그 무너진 것을 회복자가 뭐냐? 그게 한마디로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그 말이게 포함한 풀어내면 이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내 인생이 내가 아닌 거이잖아. 과거 내가 아니라니까 완전 바뀌었어. 저도 그래요. 저 완전 바뀌었어. 이게 진짜 내가 아니야 이게. 옛날 내가 아니야. 왜냐면 옛날 내가 뭔지를 모르겠어. 잊어먹었어. 그건 죽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무후무란 말이야. 저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다. 인생을 바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표정 바뀌었잖아 이거요. 이게 증인 아닙니까? 이거 가진 교회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는 업이 전무후무한 업으로 바뀐다니까요. 이 배경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몸만 아프고 이게 아니고 모든 근본을 회복시켜서 원래 하나님 만든 우리 최고의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의 어마어마한 이 서밋 인생, 서밋 인간 이걸 회복하시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지식 아니잖아요. 서밋 인생, 예수님 그리스도 잡고서 정말 성경에 나타난 것들 좀 회복해서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 이야 감사해요 진짜. 이야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요. 그냥 뭐 있냐 잘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니까 다 따라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있다 없다 그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없다 시간표입니다. 또 많으면 또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고 믿고 마음껏
그리스도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서밋 인슨에서 증인돼서 좀 사람들을 살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이번 WRC 위에 우리 온 성도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